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9월 5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6장 끝절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또한 17장 시작에 99세인데 13년의 공백이 있는 셈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가는 자신을 보며 불신앙에 빠져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행했던 풍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이집트 등에서 나타납니다. 성년식으로, 다산 예식으로, 결혼 예식으로 사용됩니다. 결혼 예식으로 사용될 때는 신부 집안의 남자들이 신랑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가족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할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는 신학적인 통과 의례로 사용됩니다. 12절에 할례를 행할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대의 아기가 죽는 경우가 많았고 8일이 되어야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와 천지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 첫날이기에 8일에 행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엄중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베는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흠없이 사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해주신 이 언약은 그 언약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5장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17장에서는 그 언약의 증표가 그들의 살에 있는 할례로 주어집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6절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말씀을 통해 즉 왕적 지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며 결국 유다 지파 자손 다윗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7절, 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고 레위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세우는 이유도 에스겔의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메시아 예언이 되었다가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와 자녀로 발전합니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될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자손 대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할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 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8절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업은 소유, 재산으로 번역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상속자에게 주는 가족 유산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대대의 유산으로 상속해 줄 것임을 표현합니다. 이 약속이 땅 자체로 완전히 성취된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원성이 있기에 본문 약속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9절에 할례를 통한 언약의 표징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할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언약의 표로 할례를 명했다는 말씀입니다. 몸에 새긴 할례는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언약은 망각한 채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가 여기서 할례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적절히 여겼습니다. 유대 혈통의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는 또 옳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진리를 흐리게 하기에 이방인의 개종에 대한 의무로 할례를 행하기를 원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할례를 오해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자체가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 13, 23, 27절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 즉 할례를 통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세례로 발전했고, 그 표징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표를 몸에 두게 하심은 언약에 대해 성실치 못한 인간에게 언약의 표를 계속 보게 하심으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 세운 언약,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오셔서 내년 이 시기에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이삭과 세우리라. 즉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성취하시는 편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삭의 후손이 구약 구속사의 주역인 이스라엘이 되고 그 혈통에서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됩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날에라고 한 것은 바로 시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당신의 언약을 직접 맺으시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 원하십니다. 또한 10절에 택한 백성 역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섬길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때 친히 삶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약해 주시고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오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처럼 마음속으로 100세 된 나와 99세 사라가 어찌 출산하리요?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제한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열매를 위해 내가 할 일은 감당하되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주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 등을 통해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약속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역자들도 사역하면서 열매가 맺히지 못함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결과와 열매가 작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자신이 하는 양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낙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낙담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함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무언가 잘 안 된다고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과 약속을 친히 이루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을 신뢰하고 매 순간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답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